다 같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5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항상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슨 앞에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먼저 쓰여진 성경인데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더 먼저 쓰여진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가 그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먼저 쓰여진 성경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됐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유대인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진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이런 삶을 살던 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어느 날 다메섹은 이방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집어넣기 위하여 핍박을 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추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지라 구약에 나타난 성경도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내용 중에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 메시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듯이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듯이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모든 이방 세력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복되게 다스려 줄 거다 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다 하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그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이 나사렛 예수가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란 말인가? 그게 이제 이렇게 아구가 딱 들어맞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해서 그때 매칭이 된 겁니다. 메시아하고 나사렛 예수하고 매칭이 되면서 내가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삶을 살았구나 해서 여기서 이제 풀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이때부터 그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하고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자, 이때에 그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가 아니지만 이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겁이 나가지고 이 사울을 만나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혹시 거짓으로 예수 믿는 채 하면서 우리하고 접근해가지고 우리를 포로로 잡을까봐 이렇게 잡을까봐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사울을 만나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그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해서 바나바의 소개로 사도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울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울을 그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피난을 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이제 무의미하게 예수 안에서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 없이 다소에서 몇 년을 지나다가 그 이후에 바나바가 다시 그 사도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어느 날 그 안디옥 교회에 교사와 선지자들이 5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바나바고 제일 끝에 나오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사실 유명하고 그 당시만 해도 사울은 선지자 교사 중에 이름이 들어갔지만 이름이 제일 끝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내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구브로를 거쳐서 이제 갈라디아 땅을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브로에서 총독이 구원을 받고 갈라디아 땅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굉장히 힘있게 역사를 하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부터 온 형제들이 내려와 가지고는, 여러분 형제자매들, 예수만 믿는다고 죄사함만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모세가 전해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할례를 받았고 누구누구도 할례를 받았고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안디옥 교회 형제자매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는 곳에서, 그 교회에서 왔다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바나바하고 바울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해서 이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하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토론을 벌이면서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우리끼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들고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 문제의 해답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가지고 사도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니,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의논을 하는데, 사도들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많은 토론과 의논이 있은 뒤에 그때 그 베드로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해서 베드로가 이 의논의 결론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들의 서신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은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도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이 사도인데, 이 사람은 과거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회심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사도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무슨 사도입니까? 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이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렇지, 12사도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냐? 사도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대로 다 믿어도 되냐? 아니, 예루살렘에서 왔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는데, 이 형제들은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직접 배웠을 텐데,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해서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형제들, 그 형제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사람 사도가 아니네? 이게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네? 그렇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덜렁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도라는 직책도 의심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과 그 복음의 메시지를 폄하하면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뭐 존경받으려고 사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전한 은혜의 메시지도 사실이 아니구나 하면서 폄하하게 되니까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힘드는 거였어요. 자기가 뭐 사도라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뭘 이렇게 누리려고 사도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메시지로서 정말 믿을 만하다. 나는 주님이 직접 나를 보낸 사도가 맞다. 여러분, 이 사도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설교만 잘한다고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워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내야 그 사람이 진짜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직접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라는 사실을 직접 배웠다는 거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보였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보냈다는 것이요. 가라, 나는 너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라 하고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를 가르쳤고, 나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직접 나를 보냈는데 나는 사도다. 내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메시지다. 믿을 만하다. 이걸 지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지방을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씻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쳤는데, 거짓 형제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진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나? 할례를 받아야 되나? 해서 헌덜헌덜 하다가 이 거짓 형제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 예루살렘 형제들 다 할례 받았다. 자,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을 헷갈리게 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핵심 주제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래서 여러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말씀들은 진짜 우리들에게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메시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는 마르틴 루터가 나는 갈라디아서랑 결혼을 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갈라디아 없이는 난 못 산다. 이런 뜻이야. 갈라디아서 없이는 난 못 산다. 해서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귀중하고 크게 생각하는 성경책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같은 책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자, 은혜라는 거지. 이 은혜라는 것은 공짜라는 겁니다. 공짜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나 그다음 갈라디아서나 이런 바울의 서신서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더 자세하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비교해가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예를 든다면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 민심이 너무 험악해. 왜 이렇게 민심이 험한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나라에는 여자들이 낮에도 못 다녀. 겁탈을 해서서. 그래서 임금님이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간음을 하는 자는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겠다. 자, 근데 이제 백성들이 갑자기 주춤했어. 야, 오른쪽 눈을 뽑는데, 자, 그러면 그 법이 살려면은 진짜 누구 눈이 하나 뽑혀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과연 뽑을까? 그러고 있는데 왕도 한 놈만 잡혀라. 내가 눈을 확 뽑아버리겠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눈을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서라도 간음을 안 할 거야. 한 놈만 잡혀라. 그러고 벼르고 있는데 신하들이 왕이여, 간음하다가 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데리고 와라 해서 딱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앞으로 왕이 될 왕자가 잡혀온 거예요. 자기 아들 왕자가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왕자니까 눈을 안 빼면, 그러면 신하들 아들이 간음을 하면 눈 뽑을 수 있습니까? 못 뽑는다는 거죠. 법이 무너지는 거죠. 왕자라고 안 뽑으면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 계속 하게 되고 민심은 더 어지러워지니까 왕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왕자 눈을 뽑은 것이 아니라 임금님이 자기 오른쪽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판결의 전례가 되는 겁니다. 이 법의 판결의 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간음을 하면 그 본인의 오른쪽 눈을 뽑든지, 안 그러면 그 아버지 눈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임금님이 자기 눈을 확 뽑고 보니까 법이 무너졌습니까? 세워졌습니까? 세워졌다는 거죠. 세워졌다는 거지. 그러면 임금님이 아들 눈을 또 뽑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기 눈을 뽑았으니까 아들 눈은 안 뽑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간음을 했으면서도 눈이 안 뽑히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거지. 간음을 했는데도 무죄다. 왜? 아버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아들은 무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오른쪽 눈이 뽑혀야 되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고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내 대신 죽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또 죽어야 되느냐, 또 벌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또 벌을 받으면 이중으로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죄값을 다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씻었다는 겁니다. 죄값을 지불을 했으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자, 다시 설명을 하면 여기 법이 있다고 합시다. 율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법을 한 개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 법을 다 지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의인이에요. 그러면 흠이 없는 의인이에요. 근데 이런 의인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의인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이나 나처럼 진짜 험악한 죄를 많이 지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근데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죄에 대한 벌을 법대로 그대로 받았다. 그러면 내가 죄가 씻어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도 의인이고 두 번째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에 정훈진 형제님은 운전을 잘 해가지고 딱지도 안 먹고 아주 모범 운전사로 한 달을 지냈어요. 근데 나는 한 달 동안 신호 위반 1번, 그 다음 속도 위반 2번, 그 다음에 이제 그 30km 스쿨 존에서 또 위반 해갖고 딱지를 4개를 맞았어요. 근데 내가 그 4개 딱지 맞은 것에 대한 벌금을 은행에 가가지고 다 납부를 했어요. 자, 한 달 뒤에 경찰이 나를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습니다. 왜? 벌을 받았잖아요. 납부를 했잖아요. 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도 법 앞에 자유롭고 정영재님도 법 앞에 자유롭다는 거죠. 이게 둘 다 자유롭다는 말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킨 사람 의인, 어길 대로 어겨놓고 형벌을 다 받은 사람, 그것도 역시 의인.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 의인이 아니라 첫 번째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다.
그분이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의인이 된 것이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럼 예수님이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창에 찔리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 찔리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으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어졌다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저주할 수 없는 화평한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경찰이 나를 봐도 그냥 넘어가는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율법 앞에서 법적으로 의인이 되고 또 심판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다. 이게 은혜다. 이 은혜로 구원을 받지 무슨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성을 부인하고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이 갈라디아 형제자매들이 마음이 확 바뀐 것을 보면서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는 것이지 무슨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11조도 잘 냅니다. 매일 기도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제가 이것도 저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마귀가 나를 유혹하면 홀라당 넘어갑니다. 저는 갈대처럼 연약하고 맨날 흔들리는 인간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잡아주시고 저를 복주십시오. 탕자가 뭘 잘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잔치를 열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쁨으로 받아주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탕자 받듯이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내가 뭘 이렇게 했으니까 저에게 복 주십시오. 이런 논리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내가 이번 달에 11조를 떼먹었더니 교통사고가 났는갑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적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뭘 빼먹었으니까 교통사고 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빼먹었다고 무슨 사고 나고 병 들리면은 여기 기부스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은혜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랑에 끌려서 내가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뭐 정영재님이나 뭐 우리 처형이나 다 이제 그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2세가 있고 하니까 손자 손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이익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볼 짓만 하는데도 너무 사랑하는 거라. 못 주어서 환장했어. 못 주어서 막 뭐든지 해주고 싶은데, 예?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저놈들한테 잘해주면 저거 애비가 내가 한 행동을 알고 아버지한테 효도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해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연보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동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뭘 배우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상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가지고 장난감을 파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 장난감 팔려고 그 집에 들어갔다가 툇마루 위에 앉아갖고 물을 한 잔 얻어 먹으면서 쉬고 있는데 선반에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돌이 있더래. 그래가지고 저 돌이 어디서 났냐, 내가 산에 가서 주웠는데 너무 예뻐서 이렇게 갖다 놨다, 선반에 올려놨다, 내가 이 큰 예쁜 장난감을 줄 테니까 저거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돌하고 바꾼 거예요, 장난감하고. 그게, 그 돌이 다이아몬드 원석이라잖아요. 그게 장난감하고 바꿀 만한 가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집 한 채하고도 바꾸어서 안 되는 진짜 가치 있는 돌인데 장난감하고 바꿔버렸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사람마다 다 달라. 믿음 따라 다 달라. 근데 그것이 큰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크고 주님에게 받은 사랑이 크고 나타나는 행동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수록 주님하고 가까워지고 주님하고 가까워질수록 내가 받은 사랑의 가치가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지, 율법으로 의무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뭘 배우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엄마 없었으면 좋겠다,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막 게임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이제 철이 없으니까 그렇죠. 막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근데 엄마 없이 어찌 살고 하고 철이 들면 그때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를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사도도 아니면서 지가 사도도 아니면서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게 아니다. 이거는 마띠아 뽑았잖아요. 가룟 유다 자리를 마띠아를 제비 뽑기 해갖고 뽑아가지고 이거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거든.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를 뽑아가지고 나를 파송을 시켰는데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진리다 해서 사도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나를 인정을 하고 대접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이렇게 해서 사도를,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끌어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러면 나사렛 예수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곧 나사렛 예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곧 나사렛 예수다.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그럼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분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속에는 내가 책임질 게 한 개도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이건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게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나는 대속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할 내 대신 벌을 받기 위해서 왔다. 내 대신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찾아온 저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그럼 아담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니까 아담에게 내린 저주가 곧 내게 내려진 저주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은 곧 나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저주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도 된다는 거지.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았으니 난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땅이 너를 위해서 소산을 낼 것이다. 수고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는 내가 짊어지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해서 내 대신 예수님이 수고를 해주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대속물 아니에요. 그럼 땀은 네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할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이 너를 위하여 채소를 낼 거다 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갖고 땀을 피 흘리듯이 흘리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떨어지듯이 땀을 쏟으셨다. 그 예수님 왜 땀을 흘리셨냐? 우리가 흘려야 되는 땀을 대신 흘리신 거다. 그럼 예수님 목마르셨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목이 마른 사람이라, 목마른 사람이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영육간에 목마른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생수예요. 생명의 강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목이 마르냐?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했으니까 내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목말라 주신 거 아니에요. 대속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어려움은 예수님 거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다.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책임지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지셨다는 거죠. 이 모든 죄의 책임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다. 이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속에 나타난 메시지나 뭐 다른 서신서의 메시지나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지만 특히 갈라디아서는 은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다, 이게.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한 주간 뭘 좀 잘못했다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다시 거기서 벗어나서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자유롭게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저는 좀 마음에 와 닿는 대목이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인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이미 내 죄가 십자가에서 씻겨졌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그때 처음으로 발견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죄인이었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고.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다가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면서 내 죄를 다 씻어버렸어. 이미 내 죄가
눈처럼 깨끗해졌어. 내가 의인이 됐어.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십자가에서 눈처럼 희게 씻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가 이렇게 바뀐 것이요. 그동안 그전에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다가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바뀐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죄사함을 받고 오면 너무너무 기쁜 거라. 내가 다니던 장로교회에 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많아서 맨날 죄인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야, 이 새끼야, 우리는 다 죄인이야. 아, 그래, 원래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씻겨서 의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면 죄인이지 뭐 말이 많아. 아니, 형이 무슨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이야. 말씀에서 의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형 말 들어야 돼. 이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이 자식이 하면서 형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못 나가겠더라고. 무슨 이런 교회가 완전 깡패 같은 교회네 해서 그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준 교회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갔다는 거지.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는 의인이다 하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러면서 막 이게 토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동네 친구들한테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죄인이다 그러면 막 토론을 하게 돼요. 토론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성경이 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교사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럼 나도 모르게 복음 앞으로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막 이런 풍운의 꿈을 안고 이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차선 바꾸는 줄도 모르게 진짜 아주 점잖하게 차선 바꾸듯이 자연스럽게 복음의 길을 걷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음의 길을 걷게 됐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성교회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복음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은 것 하나라도 이런 것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 왕 되었을 때 말고 늙었을 때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적이 일어났는데 그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거를 몰랐다는 거지. 그리고 그 대적들을 죽이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다는 뜻이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쪽 열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남쪽 르호보암의 왕의 백성들이 이게 나라가 왜 나누어지냐 해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18만 명의 빼어난 군사들을 모집해서 북쪽 여로보암을 쳐서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합치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가 나뉘어진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진 것이니 너희들은 돌아가라, 전쟁하지 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알겠다 하고 전쟁을 안 하고 물러가고 그때부터 나라가 나누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 나누어져야죠. 그래서 제가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낮아져야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해도 교만하면 잘못한 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면 빨리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빨리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이, 그걸 자꾸 인정을 안 하고 변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만 더 주님 앞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사실 저는 선교회에서 목사로 있으면서 성도들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말 할 일이 없죠. 그 말 하기 전에 내가 쫓아내뿌는데. 근데 선교에 나와서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밀어가시더라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면 되지 뭐 여기서 내가 높아진다 하들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진다 한들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이런 감각을 삶 속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인천에서 여학생이 죽고 이런 일이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은 어쨌든지 그걸 막 가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것을 들추어내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럼 나한테도 이런 일이 드러나면 딱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지.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든지 교회를 분리하든지 나오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대목은 오늘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럼 죄 사함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이 악한 세대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악한 세대, 말하자면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표현을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빌려서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 이 악한 세대의 주인은 마귀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했으니까 이 세상 신이 복음을 자꾸 가로막는다는 거죠. 이 세상 신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면 이 세상 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신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시스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 시스템, 이거보다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나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 마귀,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속한 성도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미국 사람. 미국 시민권자가 있다고 합시다. 미국 시민권자. 미국 사람이에요. 그럼 한국에 있지만 누구 영향을 받느냐? 미국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미국 영향을 받는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징조가 보인다. 그럼 대사관에서 바로 전화가 와요. 메시지가 뜹니다. 3일 안에 한국을 떠나라. 우리는 몰라. 정보력이 미국이 더 세니까. 케냐에 몇 년 전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케냐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미국 시민권자인 형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케냐 사람도 모르는데 이 시민권자 형제에게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 나이로비에 폭동이 생긴다. 빨리 나이로비를 24시간 안에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그 다음날 폭동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누가 챙깁니까? 그 나라 임금이, 그 나라 왕이 자기 백성을 챙기는 거 아니에요.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공로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아서 예수님이 속한 세계로 넘어왔어요. 자, 그때부터 백성을 누가 챙깁니까? 예수님이 챙깁니다. 예수님이 챙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부자 나라는 집 산다 그러면 아이고 네가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집을 사냐, 정부에서 그 보조해 줄게 해가지고 집 사는데 2천만 원 보조해 주고 결혼하는데 2천만 원 보조해 주고.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살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죠? 집 산다 그러면 50% 지원해 주고 그런 나라에서 살면 좋겠죠? 예,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런 혜택이 많은데 이 세상에 속한 신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입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 나라 백성이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부가 책임져야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정부가 책임져야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책임져야지. 내가 어떻게 해? 예수님이 책임져야지. 예수님, 당신이 책임져야지. 나는 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고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는
철두철미하게 행위, 율법 이런 것보다는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인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은혜와 믿음 이런 것들을 좀 더 진하고 깊이 있게 인식을 해서 삶 속에서 매사에 은혜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복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